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성지 순례를 가기 전에는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 가서도 골로새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지 순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또 성지순례 떠나는 날 화요일 새벽에 그런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먼저 15절 16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들은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아마 자랑하듯이 말을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또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갖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누군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나오게 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서리집사 직분도 받고 더 나아가서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3서 1장 4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요,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것보다 정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지 순례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뭘 봤냐면요,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는 걸 좀 봤어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남자가 13살에 여자가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요, 이 성인식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나와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그 입구에서 이렇게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의 가족과 친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악기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춤추면 막 이렇게 축하합니다. 근데요, 누가 제일 축하하냐면요, 보니까 기뻐하냐면 할아버지가 제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같더라. 보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성인식 하는 그 자기 손자와 손녀를 막 안고 같이 춤추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일행도 같이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아들, 딸, 그러니까 손자, 손주가 커가지고 이제 성인식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을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 들었는데 난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도 또 다른 걸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갖다 더 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걸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서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내가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것, 이럴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도 성지순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7월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 주일 오후에 이 성지순례 여정을 갖다 같이 좀 짚어봤어요. 부족했지만.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저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고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전에도요, 이 텔레비전의 세계 여행 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 성지순례 여정을 다 사실 봤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가이드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연결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마음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 장소가. 제가 억지로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요, 저절로 제 머릿속에 들어가고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알게 된 거야, 알게. 지식적으로 알았던 걸 갖다가 정말 제가 성경에 말하는 알다라는 이 단어가 뭔지 갖다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안다는 표현이구나,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런 때 쓰는 이유를 갖다 정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도요, 제 목양실 보면은 제 의자 뒤에 그 지도가 있어, 성서 지도가. 그 지도를 보니까 이 지역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전에는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지도를 봐도 이게 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지역적인 거를. 근데 한번 갔다 오니까 그 지역이 이제 눈에 이렇게 선해요, 막. 이게 여기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지 성지순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왜 해야 하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는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갖다 직접 경험해 놓는 게 기도의 힘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갖다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갖다 불러놓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갖다 훈계했던 걸 갖다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을 갖다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친히 알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 친히 아는 것. 저는 이번 특별 새벽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갖다 친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았던 지식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를 알 수 있게 하셔야 하나님을 갖다가 더욱 알아가고 친히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가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요, 그냥 눈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볼 때요, 비록 성도들이라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뭘 말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언제 어두워진 걸까요? 여기 마음의 눈은요, 육의 눈과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 개의 눈이냐면 마음의 눈과 육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마음의 눈, 이걸 갖다가 영의 눈 또는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언제 어두워졌냐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두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밝히다라는 말은요, 비추다, 빛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그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갖다가 밝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록 육의 눈은 떠가지고 육적인 세계는 잘 보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마치 장님과 같으니까 그 눈에 빛을 비춰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장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보면 눈이 감겨져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눈은 떠 있다고요. 근데 못 보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죠? 영의 눈, 마음의 눈은 이거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저 마음의 눈을 갖다 뜨게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좀 좋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눈이 좋아야, 다시 말해서 시력이 좋아야 뭘 제대로 잘 보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아야. 시력이 안 좋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좋아야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거나 또는 렌즈를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갖다 밝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갖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갖다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처럼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지금 바울 자신이 보는 것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볼 수 있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우리들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막 자세히 알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알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요, 대충 하고 대충 듣고 대충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번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갖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이드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갖다 왜 강조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또는 꼼꼼하게 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더욱더 깊이 잘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걸 봐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걸 말해도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성도나 청년은요, 그걸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도 어떠냐면 내가 봐야 느껴요. 봐야 믿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말해도 그걸 갖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그러면 믿음의 삶이 좀 달라질 텐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걸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그냥 믿음의 삶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19절 마지막을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서 봄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갖다가 경험의 알므로 내서 그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원하고 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경험해서 알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 똑같아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갖다 이해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했는지 이해가 돼요. 정말 저도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것 갖다가 좀 경험해 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제가 보고 느끼는 걸 좀 같이 보고 누리길 정말 원해요. 정말로.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길 원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18, 19절을 좀 다시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길 바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메시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왜 불렀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뭘 하라고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할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 불렀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걸 갖다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알기를. 그렇죠? 여기서 좀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너희가 복수입니다. 복수. 근데 이 소망 부르심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지 불렀다는 걸 갖다 알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갖다 좀 알기 바란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지식적으로 그냥 그래 나 이렇게 불렀지 이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성도 개개인이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는, 그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개인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갖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왜 부르셨는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셨을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했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갖다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갖다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은요 예수님 갖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 그죠?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다가 제가 듣고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갖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몇 달 전에 아내가 어떤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 나이도 50대 중반이에요.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 슈퍼마켓을 갖다 정리한 거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슈퍼마켓을 갖다 했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슈퍼마켓 정리한 게 자기가 제일 잘한 거대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 그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뭐가 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가 있는가?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내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회 길로 들어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갖다가 정말 순종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신 걸, 응답하신 걸 계속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이 놀라운 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어떻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걸 잊지 못하듯이, 저도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저를 부르심의 그 음성을 갖다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을 향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또 들으려면 계속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 그 다음에 믿음의 눈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직접 경험하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이런 시간과 이런 기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바라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정말 원해요.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훗날 누리게 될 하나님께 주실 그 기업, 상속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6번 사용합니다. 6번.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가득 차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 자신의 기업, 유산을 갖다가 가득 차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조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차게. 근데 이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때 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다가 열어주셔야 이걸 갖다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의의 면류관을 갖다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갖다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갖다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을 예배해 놓으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달린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성도와 보지 않는 성도와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40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찌질한 것 준비하신 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걸 갖다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진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그 풍성한 축복과 면류관과 유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걸 갖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눈 열어주셔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의 눈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함이 뭔지 갖다 보게 해달라고. 그걸 봐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니까.
셋째,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 알길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도의 능력, 또한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알길 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갖다 초월할 만큼 크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노래한 한 여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갖다 경험한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갖다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서 8절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 경험하고 그걸 갖다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로는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갖다 사실 경험했죠. 그렇죠?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신 대로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정치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한 근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사람들은요, 제도만 바꾸면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해서 자꾸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게 큰 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제도나 법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또다시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또는 바뀌는 게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운 법이나 제도를 갖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도 바울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 좀 바꿔보려고 변해보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이나 노력은요,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갖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쓴 컬럼에서요, 이런 글을 봤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혁신이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기득권이다. 우리 자신들은 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요, 자신들은 변할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자꾸 변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신이 변할 생각보다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자신이 변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성도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 갖다가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진실로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성도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한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요.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또 어떤 성도는 아주 조금씩 변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 갖다 그렇게 따라다녔고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갖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갖다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변했죠. 그러니까 서서히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갖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으면요,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갖다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린 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소를 갖다 이제 돌아봤습니다. 14곳을.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러서 첫 번째 장소를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첫 길에 있는 거야, 저게. 저걸 보고 나오는데 위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저렇게.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또 죽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도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갖다 주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죽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도 진실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난 죽노라. 왜요? 날마다 죽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바라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또한 역사와 능력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다 친히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갖다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갖다 보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죽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